그동안 비유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가 그게 다는 아니죠. 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같이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공부했는데 이 비유를 공부한 것이 간혹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잘 말씀을 배우는 거는 정말 좋은데 이걸 가지고 뭔가 좀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번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적실한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깊이 있게 잘 배우는 일이 꼭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게 잘 선행되어지면 필연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드라이브를 안에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한 적절한 강조점을 두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과정도 필요한데 일단은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먼저 잘 배우는 일이 꼭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봤고요. 제 원래 계획은 마가복음 이제 다음번에 저희들이 같이 읽어가고 공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 사경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고 맥이 딱 끊어지는 것보다 이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 NGPC 그동안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9개월이 다 돼 가거든요. 만 9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고민, 교회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비유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유를 잘 저희들이 깨닫고 난 후에 그것이 우리 교회와는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현실과 아무런 동떨어진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 하트풀 지역에 있는 우리 NGPC라고 하는 공동체와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관성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이제 처음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유, 그 핵심은 여러분 뭐죠? 제가 거기 블랭크로 만들어 놨잖아요. 답을 한번 더 알아보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테마, 그 띠임을 비유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해왔는데 한번 리뷰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완전히 생소한 개념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컨셉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로 여러분하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었던 유대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강의 안에 보면 거기도 괄호가 하나 되어 있나요? 거기 괄호가 안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제가 예,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성경이 그려주는 대로 좀 셜프하게 정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그럼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일반적인 저희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 그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제가 그동안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을 대체할, 결국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체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성취되지 못했어요. 다 망해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결국 이야기의 회복이 누굴 통해서 성취되어집니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규정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바울의 13개의 편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어구가 in Christ, en Christo라는 어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어떤 어구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제 번역을 됐는데 거의 바울의 13개의 편지예요. 그 어구가 몇 번이 사용되냐면 약 200회 가까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그렇게 길지 않은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말을 입만 열면 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걸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갖고 와서 이 오늘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갖고 와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도요 한 가지 좀 단서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다고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요구되었던 그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 그것을 예수님의 비유나 혹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언어로 빌려서 표현하자면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잘 해야죠. 그의 행위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행위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그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발생한 일인데, 그러나 그 믿음으로 발생한 일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비던스가 뭡니까?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처음 백성도 그렇고 마지막 백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저희들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신교도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믿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행위가 결여돼도 믿음으로만 고백하기만 하면, 요즘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읽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너무 흡사하죠. 성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가 막힌 착각과 너무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매우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는 방심하거나 방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이 말이 믿음으로 그냥 고백만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무엇이든지 개런티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거에 걸맞는 행동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스트러글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저희들이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아들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혼인잔치의 비유, 다들 주마등처럼 지나가시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로만, 육신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출을 바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비유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방식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비유는 기존의 유대인들의 사고와는 매우 레디컬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단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특별히 가라지 비유라든지 누룩 비유 같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레디컬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간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아주 레디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누룩 비유에서도 그 누룩이 부풀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비유와 또 그의 윤리적인 가르침, 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무엇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이제 호칭이고요. 그 다음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의 백성을 통해 영화롭게 되어지고, 사실은 제가 읽는 주기도문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을 통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뒤에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예수님의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그 피티션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인스티튜션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간혹 이것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곧 교회라고 이렇게 등식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장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 가야 되는 거죠? 성장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장해 간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바로 성경적인 성장이란 개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없는 교회는 말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로컬 교회가 가져야 할, 지역에 있는 로컬 교회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컨셉이 뭐죠? 성장입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는 성도보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게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여러 차례 설교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정도의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붙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누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성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 데피니션이 뭔가, 그것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저는 커네티컷에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커네티컷에 처음 생긴 교회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정도는 알아요. 저희 교회가 커네티컷에 처음 생긴 교회는 아니에요. 몇 번째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생겨났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미셔널 스테이트먼트는 뭐가 돼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웨스트 할포드 지역, 그레이터 할포드 지역에서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미션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본질적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무슨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저 뒤에 마지막에 4번에 가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꿈을 꾸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즘 시각택 목사가 교회 출근하면서 평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파킹랏에 파킹을 하고 들어와서 말씀 준비를 하고 성경 공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제가 뭐를 꿈꾸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 꿈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했던 이 성경 공부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4번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셔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하게 될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들이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저는 그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즉 우리의 이제 용어로 좀 바꾸자면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그거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 역사에 분명한 마지막이 존재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도둑 비유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는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기다가요 타이핑하다가 뺐어요. 일부러 뺀 건 아니고 실수로 빠졌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미 다 강의하고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죠? 준비가 뭐냐? 그때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열처녀 비유가 얘기하려고 했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는 그 준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했죠? 주인을 잘 알면서 그 주인이 기대한 행동으로 아무런 주저함 없이 주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으며 그가 기대한 행동을 삶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달란트 비유가 얘기하는 핵심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대답을 좀 해보시죠. 저 혼자 떠들지 말고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총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네, 그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남긴다라는 말의 도대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thematic connection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지난번에 제가 그렸던 것처럼 다음번 비유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 24장과 25장에 등장하는 모든 비유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키를 뭐가 갖고 있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모든 비유들을 그 관점에서 다시 읽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준비는 뭐죠? 네,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 답이 뭐죠? 뭐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말하려는 핵심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행동.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의 사고를 닮아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고를 닮아 있어야 하고, 또 뭐를 닮아 있어야 하죠? 예수님의 관심을 닮아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닮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고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담아내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를 담아내지 않는 사람은 좋은 제자일 수 없습니다. 좋은 제자란 예수님이 사고하시는 대로 사고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가 만약에 21세기 웨스트 하트포드에 있었다고 하신다면 그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좋은 제자는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제자가 아닙니다. 왜 신실하고 경건했던 목사님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까? 왜 신실하고 정직하고 훌륭했던 교회 리더들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선가 그분이 그 신실하신 주님과 하는 신실한 교제의 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한 교제를 놓치고 영원토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 그 두 자리를 놓치면서 신실하게 영원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연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의 자리와 그 묵상했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세워내는 기도의 자리를 놓쳐가면서 예수님 닮은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도둑놈 심보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의미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닮아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양과 염소의 비유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언어로 표현되어졌죠? 지극히 작은 자.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 마실 수 있는 물조차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헐벗었는데도 입을 수 있는 이 옷이 없는 사람들. 감옥에 갇혔는데도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사람들. 아픈데 그 아픈 사람을 돌아봐 줄 수 있는 가족과 친지들도 변변히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진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그가 정말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판별식이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절대로 이 말은 이 전체 맥락 속에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철저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웨스트 하트포드에 세워진 NGPC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부터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뭐가 없죠?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찬찬히 꼼꼼히 읽다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 안에서 분명하게 포인팅하는 에이리어가 정확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정답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웨스트 하트포드에서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일단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했지만 멋있는 옷을 입고 들어오시면 눈이 아무래도 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잖아요. 근데 약간 남루하고 허스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거는요, 저는 타협감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 주인은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기독교인의 경건한 삶의 방식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꿔가야 할 NGPC 공동체가 꿈꿔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관심이 세상적인 관심과는 분명히 레디컬하게 구분되는 방식이어야 될 거란 생각이에요. 일단 첫 번째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로컬이라고 하는 특수성입니다. 우주적인 주님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 NGPC는 그 우주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베이징에 있는 교회처럼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교회처럼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하트포드에 있는 교회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웨스트 하트포드에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사람이 물론 웨스트 하트포드에 있는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라고 규정되어진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한정되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건 로컬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로컬 교회에게 이 로컬에 있는 그 특성들을 염두에 두고 그거에 맞는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성장시켜가기를 기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돼요? 일단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웨스트 하트포드, 그레이터 하트포드가 돼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는 건 저는 매우 스투핏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세계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교회들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베이징에 있는 교회에게는 베이징에 있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고, 부산과 서울에 있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요, 뉴욕과 하트포드에 있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디를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로 딱 정해야 돼요? 웨스트 하트포드. 그럼 여러분, 웨스트 하트포드를 생각하시면 이게 저의 way of thinking이에요. 제가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커뮤니티는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어떤 인종들이 많이 사는지 관심이 없으시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찬스를 처음부터 많이 상실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적지 않은 비에트나미시 커뮤니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웨스트 하트포드와 저 하트포드 경계 사이에 보면 적지 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는 프랙티컬리도 그렇고 또 비블리컬리도 그렇고 메인스트림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 예배와 정말 건강한 성경 공부와 주님이 원하시는, 제가 이제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써오고 있잖아요. 예, 지난주부터 썼어요. 네. 그래도 써오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는 거죠. 이번 주일에도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는지를 성도님들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얘기는 좀 그만하려고요. 근데 아직까지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썼어요. 건강한 소그룹, 이미 어느 정도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첫 번째 컬럼을 통해서 적지 않은 부분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저는 복음적 교회를 세워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적 교회.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복음? 여러분,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건데. 이해숙 집사님. 복음 전파의 방향성. 네. 복음 전파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이 연연하지 않는 교회. 저는요,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대신 놓치지 않고 싶은 건 그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늘 고민할 때, 여러분, 그 야구 선수들이 처음에 야구를 배울 때,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모르세요?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야구를 예전에 배웠는데, 그 야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전 야수 출신이거든요. 그럼 이제 공이 오면, 날아오는 공을 잡는 훈련. 이제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잡아서 야수는 항상 어디다 던져야 되죠? 일루 베이스맨에 던져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루 베이스맨에게 정확하게 송구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포구하고 송구하는 훈련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날라오는 공을 잡는, 그래빙하는 훈련. 그 다음에 바로 던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리를 야구 출신들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엔 자기가 마치 수류탄 던지는 것처럼 포구해야 할 방향을 왼손으로,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왼손으로 포인팅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거를요 수도 없이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그러면 받고 포인팅하고 던지고, 이 동작이 연계 동작으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도 공이 날라오면 잡아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끔 머슬이 다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베이스볼을 공부하는 사람의 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우리가 성공적으로 복음지향적 교회를 만들어냈느냐, 이거보다 계속해서 뭘 하고 싶냐면 그 훈련들을 끊임없이 성도들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 그거를 만들어내다 보면 그 결과는 주님께 그냥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좀 맡겨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설득, persuade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뭘로 표현했죠? 증언, witnessing. 여러분, 코트에 가가지고 witness 할 때 여러분이 판사를 뭐 하실 필요 없죠? 판사를 뭐 하실 필요 없다고요? 설득하실 필요 없어요. 판사에게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정말 진솔한 언어로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야기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것을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는지 거기까지만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복음 전파적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건강한 교회. 이게 이제 제가 꿈꾸는 이 하트포드 지역에서 해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냐,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가요, 여러분, 일반 한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아니고, 우리 무슨 교회죠? 이민 교회.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저도 유학 포함해서 근 한 20년 이민 교회를 봤거든요. 근데 이민 교회 어디를 보나요? 1세와 2세 사이에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권 목사들하고 제가 교제를 하다 보면 이세권 목사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1세들하고 같이 교회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뭐 못 해먹는다고요? 1세들하고 같이 교회 못 해먹겠다는 게 2세 목사들의 공통된 얘기. 10이면 9이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어디서 원인을 찾고 싶냐면 1세 교회가 2세 교회도 같이, 여러분 부부도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100가지 포인트가 다 맞으셔서 같이 사십니까? 아닙니다.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코 헤어질 필요 없이 얼마든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으면 같이 살 수 없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같이 살 수 없어요. 이 여자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이 남자가 나가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허강수님한테 무지무지한 공을 들이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왜요? 신뢰를 심어줘야 돼요. 신뢰를. 아,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는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그것을
같이 꿈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들이 이제 서로 미니스트리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허광사님은 캠퍼스에 자꾸 나가야 될 상황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딱 루틴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다 보니까 비슷하잖아요. 삶의 일주일의 패턴이. 그래서 목요일 날 둘이 만나서 천하 무슨 일이 있어도 목요일 날은 같이 점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제가 배우고 있어요. 이 하트포드 지역에 좋은 먹을 만한 레스토랑들이 뭐인지를 둘이 막 다니면서요. 단순히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교제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가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나누고 허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듣고 서로 그것을 조율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거죠. 저희들이 1세와 2세가 같이 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면서 교회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1세와 2세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1세고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2세와 똑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겸손히 들으면서 함께 고민해 가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세와 2세가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 지향적인, 복음 전파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그 복음 전파적 방향성을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교회. 같이 꿈꿔가고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꿈도 못 꿔요.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꿈꾸고 있다고요. 그래서 꿈꾸고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밥 먹고 이렇게 목요일에 같이 들어오면 뭐 한 번은 제 차 타고 나갔다가 한 번은 허강사님 차 타고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파킹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세요? 여기 파킹장이 있어요. 그 파킹장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 그 앞에 보면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안 팔린 지 몇 년이 돼가지고 계속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스페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아직 여력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 일들도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 스페이스를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건강한 교회를 하면 틀림없이 이 자리가 비좁아지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미리 고민을 하는 거죠. 저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거는 이제 제가 꿈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꼭 뭐 여러분들이 그거를 심각하게 들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꿈꾸는 거예요. 어떤 걸 꿈꾸냐면, 저 스페이스가 우리 것이 되면 되게 좋겠다. 저 스페이스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이 목사님 뭐 할 거예요? 예,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음 전파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데, 그 복음 전파적 지향성은 웨스트 하트포드 지역을 간과한 성장이 아니라 그 지역을 품은 성장이어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웨스트 하트포드 지역에 우리 NGPC를 세워주셨는데, 이 NGPC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 달라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에센스를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 스페이스가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기 이전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웨스트 하트포드에 달라지고 그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마지널라이즈 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평일날 제가 교회 나와 출근해 있으면 저 옆에 있는 애가 돌아오는 시간이 전 약간 좀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바스켓볼을 하는데요, 오후 3시에 와가지고 밤 7시까지 바스켓볼을 혼자 해요. 그 형제 둘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막 짜증도 나요. 막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그 바스켓볼에다가 림에만 던지면 좋은데 가끔 우리 유리에다가 막 던져요. 그럼 막 저도 사람인데 이게 막 신경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려서 님 시키도 그만하라고 할까? 라는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아니죠. 바로 저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아이들을 비롯한 이 커뮤니티를 섬겨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열악한 상황에 저 림에 와가지고 그렇게 뛰어노는 애들에게 아름다운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마음껏 땀 흘리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가난한 아이들인데 마음껏 와서 돈 걱정 없이 와가지고 플로어가 있는 데서 짐에서 일할 수 있고 농구하고 놀 수 있는 공간. 제가 너무 과한 걸 꿈꾸나요? 1층 플로어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2층은 뭘 만들고 싶냐? 2층에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섬겨줄 수 있는 널서리를 비롯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우리 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세랑 잘 지내야 돼요. 이세 안에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유심히 봐요. 네 전공이 뭐냐? 메이저가 뭐냐? 왜요? 전 되게 전략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곳에 남아서 그 같은 꿈을 꾸고 여러분 꿈만 맞고 우리가 의기만 투합되어지면 그 일에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거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진리인데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생명의 길인데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인재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담이 될까 봐. 그런 인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섬겨주고 정말 신비를 받는 그것이 러닝할 수 있는 정도의 선생님들의 페이롤 정도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성도들의 헌금과 다양한 도네이션들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스칼러십을 주고 파이낸셜 어시스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싶고요. 3층은 제가 아직 타운십에 확인도 안 해봤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그렇게 했어요. 1층, 2층, 3층. 3층은 뭐냐면 거기에 저희가 이미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서 밥 먹을 수 있는 맥시멈 캐피시티가 48명이에요. 테이블 6개당 8개의 체어 68, 48. 이미 성도들이 많이 업앤다운은 있지만 많이 오시는 날은 성거대가 여기서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뜰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잘 안 돼요. 언젠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스트럭처리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트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3층에 좋은 카페를 하나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좋은 리소스들을, 맨파워들을 활용해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주일날은, 평일날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주 싼 값에 좋은 퀄리티의 커피와 베이커리 같은 것들. 베이커리, 우리 교회에 이 베이커리를 할 수 있는 인재들도 여러 분 계세요. 좋은 퀄리티의 그런 것들을 같이 행할 수 있는, 이게 정답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 안에서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예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가, 로컬 교회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인스티튜션을 만들게 되셨는데, 그 결과로, 그 수많은 결과로 저희 NGPC도 이 웨스트 할포드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빔을 이 웨스트 할포드 지역에서 이루어야 할 책임이 생긴 거고, 그 책임에 대한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본 겁니다. 꼭 이대로 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삶의 원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웨스트 할포 지역에서 지극히 작은 자, 미국 사회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마지널라이즈된 그룹들을 저희의 이웃으로 네이버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함께 섬겨나가며 아름다운 1세와 2세가 공존하는 복음의 가치를 같이 붙들고 공존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혼자의 머리보다 여러분의 진지한 고민을 듣고 싶고, 그 고민과 고민들이 서로 모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정답은 없다 그랬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꿈꾸며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 랩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다 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질문 차차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시간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꿈꾸는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큰 그림만 말씀드렸어요. 또 여러분이 꿈꾸시는 이 그림하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꿈꾸시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그 꿈을 꾸면서 같이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런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